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성막과 또 법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성막 설계도와 또 성막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뭐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면서 그 섬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막도 그냥 이제 거적대기 하나 올리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쭉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염소털, 그리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저의 수양의 가죽,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소 가죽,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디자이너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네 개를 겹겹이 덮어서 싸는 거죠. 뭔가 이 안에 질서도 있고 하나님의 섬세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또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너무 기쁜 소식도 하나가, 우리 태연이가 오늘 이제 아침에 또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고, 우리 이제 고등부 아이들, 저도 그랬었는데 고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질문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오늘도 우리 태연이가 이렇게 질문들도 몇 개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 성경이도 막 질문하고 그랬는데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우리가 죄짓게 놔두시냐고, 그런 질문합니다. 되게 괜찮은 질문들이에요. 우리 고등부가 이렇게 수준이 있는데 이런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세상을 주셨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악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 악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통치와 죄의 통치 중에 우리는 죄의 통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죠? 죄의 삭슨?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비참해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못 짓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게끔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되게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면 신의 제한적 전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이 신의 제한적 전능을 딱 말을 했는데 우리 성경이가 이제 이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신학적 표현을 이해가 딱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신의 제한적 전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막 강압해서 협박해가지고 사랑한다는 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보면 이 성막 제장하는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성소의 널판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좀 이렇게 쭉쭉 넘어갈게요. 맨 아래 보면은 이제 밑에 쪽 그림 보면 사람이 하나 보이거든요. 사람 모양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높이에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길입니다. 크기입니다. 우리가 되게 성막 하면은, 성소 하면은 뭐 저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되게 생각보다 높아요. 또 바깥을 보시면요, 가늘게 이제 꼰 배실로 지성소하고 또 이제 보시면 성소를 구분을 해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근데 이 휘장 두께가 10cm 정도 된대요. 10cm 정도 되는 엄청 이제 두꺼운 거죠. 되게 두꺼운 휘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찢어지거든요. 언제 찢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실 때 이게 지짐과 함께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없는 두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지성소와 성소 간의 모든 장벽이 무너져, 이 모든 장벽이 휘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런 큰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그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돌판에 좀 새겨져가지고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랬던 관계가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번제단 보겠습니다. 우리 번제단을 보시면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삼겹살 구워 먹는 건가요? 제단을 제단,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제물이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떨어질 수 있도록 저 가운데는 철조망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번제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누군지 아신가요? 누군지 아시나요? 다음 왕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 솔로몬이 세워지기 전에 아도니아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요즘 되게 유명한 영화 뭐죠? 서울의 봄? 누가 이렇게 군사를 일으키죠? 전두광 씨. 영화에선 전두광이고 우리 실존인으로 전두환 씨가 그 12.12 사태에 군사를 일으켜서 그 쿠데타가 이제 이거는 성공을 하지만 우리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군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군사들에게 이제 도망치면서요, 나 좀 살려주라고 하면서 저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요, 저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였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요청하는 거냐면 억울하게 살인을 한 사람들, 난 정말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죽인 거죠. 근데 그 살해당한 그 사람 그 지인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쫓아올 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제단뿔을 잡을 경우에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 제단뿔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았던, 그래서 솔로몬도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렇듯요,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도피성으로 피해 가지고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이 제단뿔을 잡더라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 예시가 바로 이 반역한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 다윗의 또 충성된 신하였던 요압이 있습니다. 이 요압이 아도니아 라인을 타는데 잘못 탔죠. 어쨌든 요압이 이 제단뿔을 잡았는데 요압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뿔을 잡았지만 이 뿔은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 바로 뿔은 구원의 뿔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뭘 또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성막 동편문의 입구입니다. 이 동편문은요 입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동편문이 입구입니다.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느 문으로 들어오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우리 메시아가 동쪽으로 들어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런 그 문들아 경배하는 그 영광의 왕,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왕이 누구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동편문으로 오시는 것이죠. 지금은 이 동편문이 모든 게 다 봉인되어 있어서 누구도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편문을 빡 차고 돌파하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동편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것이 아까 보였던 그 번제단이 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자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이죠.
이게 정말 또 신기한데요. 한문에 되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한문에 보면 참 여러 그 성경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피혈자를 여러분 보시면요, 한번 또 넘겨주시면 피혈자 한번 보여주세요. 피혈자를 보시면 이 번제단의 앞에 있는 그 성소 들어가는 입구와 이 피혈자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어쩌면 참 이 가장 오래된 문자인 이 한자에서 이 피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30장까지는 성막 설계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진설병상이 나오는데요. 진설병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는 누구를 상징하겠죠? 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의 떡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이제 나오죠.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빛과 불이죠. 네, 빛과 불인데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인데, 그게 우리 예수님의 빛을 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을 비추시잖아요. 우리 삶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빛과 빛이 되시는, 빛 대신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제사를 어떻게 좀 지냈나 우리가 좀 궁금하죠? 지금 앞에 한번 성소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향연을 할 때 이제 꺼지지 않게 하라, 뭐 노래의 향연, 그리고 뭐 기도의 향연이라는 이 향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향연이라는 게 뭐냐면 향이 탈 때 나는 연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향이 탈 때 나는 연기. 예. 그 뜻은, 또 그 의미는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꺼지지 않게 계속 그 기도의 향연을 올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도밖에 살 길이 없어요. 저희 어제 교육자들이 좀 담임 목사님한테 어제 저희가 내년 우리 교육부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제출할 때가 좀 혼났어요. 예. 뭔가 이렇게 잔머리를 우리가 굴리려고 하고 뭔가 이런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로 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부흥을 우리가 바라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지금 하려는 것 자체가 우리 중심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정말 제가 너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시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에 좀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우리가 더 마음을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요, 하나씩 또 우리 여성도님들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되게 우리 그 인형놀이 할 때 미미 있죠? 네, 미미 인형 옷 입히는 것처럼 내용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 안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이제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우선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속옷같이 여기 고이를 입더라고요. 고이를 입습니다.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세마포로 된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통옷을 입습니다. 이 통옷은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짜로 되는 옷을 이게 발 뒤꿈치까지 손목까지 되는 옷을 입고 그 아래 이제 띠를 입고, 겉옷은 반드시 이제 청색으로 된 옷을, 한 조각으로 짜여져 있는 통으로 된 옷을 입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자가 나오는데요, 제사장 모자들은 이렇게 조금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모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거의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터번 형태로 이제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짜는 그런 꿰맨 모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모자에 이제 금패를 입히는데 그 금패의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한 정금으로 된 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띠와 흉패까지 입으면 복장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봇띠라는 것에요 12가지 보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12지파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흉패가 있는데요, 이 흉패 안에 뭐가 있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 이 12보석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놓는 건데요,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빛 대신 하나님, 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숨은 이를 빛으로 드러내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또 제비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제사장이 구약에 보시면요 전쟁하러 나갈 때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을. 그래서 제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고 이제 손을 넣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뽑는 겁니다. 이게 되게 우리 딴에는 되게 애들 장난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당시의 방법은.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요 사울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 한번 있나요 말씀? 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우림을 쓰라고 하는데 이 우림으로도 내가 너한테 이제 얘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셔서 이것도 이제 해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당 찾아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또 심판받고, 이것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또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명령을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보면서 이런 우림과 둠밈의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또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요 예일대학교 문양에 보면 다 이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예일 대학교도 되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명문 대학이죠. 뭐 프리스턴 대학,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전부 다 이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 학교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목회자를 기르는 신학교에서 다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된 건데, 신학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세계적인 수재들을 교육시키는 곳으로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성류와 금방울이 있습니다. 성류와 금방울 한번 보여주시고, 저 사진 맨 밑에 이제 보시면 성류와 금방울이라고 적혀져 있죠. 옷자락 끝 부분에 보면 이제 딸랑딸랑하면서 금방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옷자락 끝에 성류와 금방울 소리가 나게 하는 이유가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면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접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면 아직 안 죽은 거죠. 근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죽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럼 이제 줄로 이제 막 끌어내고 해야 되는 방법들인 건데요. 어쩌다 이제 대제사장 외에 다른 이들이 들어가면 다 죽고,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죽는 거. 그래서 바깥에서 듣는 거죠.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살아있는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오랫동안 안 나면 이제 죽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끈으로 끌어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죽었는데 뭔가 사람을 끌러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도 다 죽잖아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금방울들을 몸에 달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제가 그
저번에 좀 제자선교회라는 그 성경 공부 동아리가 있는데 전주 서부중앙교회 노재성 목사님께서 만드신 되게 오래된 성경 공부 동아리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저희 총신 구약학 교수님이신 박철원 교수님 모시고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질문하시고 연구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속죄제를 다 드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죽을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죽었던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다고 그때 우리가 성경 연구하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셨는데 교수님도 연구하시면 그 생각은 제가 못했네 하면서 함께 또 공부했었던 이야기들이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막봉헌을 이제 보면요, 이 성막봉헌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그 마지막 장에 8번이나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한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설계도 도면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8번이나 이제 반복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막 기구를 완성하는데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다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 여호와의 놀라운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 모양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서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쉐키나. 또 넘겨주시면 쉐키나 글로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영광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었던 이 모든 성막의 제작과 작업들이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지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 놀라운 이 쉐키나 글로리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이제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전체 주제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이제 홍해가 닫히면서 다 닫혀버렸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엑소더스, 출애굽의 이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 아디오스라고 합니다. 아디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이걸 엑소더스가 아니고 이 아디오스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 기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저번에 우리 배웠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리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죠? 이 다리의 역할이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빨리 등을 돌려서 때려서 돌아보게끔, 하나님 보게끔 해야 되는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 죄를 대신 내가 회개하려고 막 하잖아요. 이 땅에 지은 죄도 우리가 중보기도 때 기도하거든요. 이 땅에 너무나도 이 악한 죄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우리 다른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줄 우리가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매일매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벗어나고 탈출하고 이제는 아디오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화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이제 훈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다 훈련인 겁니다. 너무나도 이 귀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이고 걸어가는 그 아디오스의 길인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좀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훈련의 삶, 기도하는 삶,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 삶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한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바로 아디오스, 엑소더스,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고 오늘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의 도움받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곳마다 예수 전하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주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505